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아,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냐 목장의 목자인 함현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목장 이제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설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또 목원으로만 쓰다가 목자로 쓰니까 더 떨리고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목장은 이제 올해 이스라엘 목장과 분가를 하여서 지금 저희 앞에 보이는 4명과 또 군대에 있는 정현민 형제와 또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정수 형제와 또 오늘 갑자기 급하게 일이 있어서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송진아 자매로 이렇게 7명으로 목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목장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조금씩 대면 목장도 같이 하면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비대면으로만 모이다가 또 갑자기 대면으로 만나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대면으로 또 모여서 하니까 더 목원들도 나눔도 풍성해지고 또 이렇게 더 목장이 잘 진행이 되어서 좀 앞으로는 대면 모임도 할 수 있으면 많이 모여서 목장을 모임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목장 나눔을 할 텐데 이제 저희가 같은 싱글 초원이었던 레바논 목장이 먼저 주간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타지에 있던 송지원 자매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되게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제 타지에 공부하고 있는 김정수 형제가 간증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짧은 그냥 나눔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 정수의 영상을 먼저 보고 또 나눔 이어서 마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냐목장 김정수입니다. 저는 지금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혼자서 타지 생활을 좀 하고 있어서 방역 수칙을 지키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함현빈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상으로 주간 예배 함께 하자고 제안해 주시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된다고 해주셨는데 우선 여러분 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예배 자리에 함께 한지 또 벌써 1년이 넘어갔어요. 아마 제가 이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나서 거의 직후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혼자 대전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벌써 1년하고도 반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사실 혼자서 이렇게 타지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항상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모건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고,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준 모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눔하면은 이렇게 목사님과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기도 제목은 뒤에서 저희 목원들의 기도 제목과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과 다음으로 제가 나눔을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청년부로 올라온 20살 김희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나눔을 살짝 해보자면 저는 목장에도 별로 들어오고 싶지도 않았고 별로 이렇게 애정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예배 일부 예배도 그냥 앉았다가 가는 예배를 드렸는데, 목장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꼭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살짝씩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이런 말씀이 있구나, 목사님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셨지, 이렇게 하면서 적기 시작했는데, 진짜 저는 청소년부 때도, 성진 전도사님이 안 듣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재밌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한테 힘이 된다고 이렇게 별로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청년부로 올라와서 목사님 말씀을 진짜 제 삶에 뭔가 힘이 되는 말씀이고, 제가 막 일요일에 가서도, 끝나고 가서도 막 엄마한테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살아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들을 하나님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목장에서 말씀 교사 역할을 맡고 있는 청년 이신영입니다. 네, 맨 처음에 분가하고 목장에서 뭐 맡을지 이런 거 정할 때 진짜 말씀 교사 안 걸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딱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 교사 하면서 더 집중하려고 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하나도 안 빼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못 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저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셨구나라고 가면서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목장 모임 하면서 너무 좋은 점은 요즘에 사람들 만날 일도 별로 없고 또 대학교도 이제 졸업하고 해서 정말 사람들 잘 만날 일도 없고 또 세상적인 모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세상적인 어떤 만남이나 모임에서 느낄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말들을 나눠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냐 목장의 부목자를 맡고 있는 권혜린이라고 합니다. 사실 주간 예배를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런 말 해야지 저런 말 해야지를 목자님이랑 무슨 말 할까 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막상 나오면 제 뜻대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뭔가 저희가 좀 긴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목자님이랑.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하려고 해서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고 하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지금도 좀 떨려가지고 저 부족한 저를 부목자로 세워주시면서 감사했던 건 제가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눈물이 많아가지고 사실 저랑 이제 목자님은 같이 만나가지고 줌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된 계기가 저희가 이제 꼭 목장 전에 되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데 꼭 목장 전에 싸워가지고 저희가 되게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항상 별것도 아닌 걸로 되게 다툼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목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기도도 많이 했는데 목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 나눔 할 사람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게 뭐 먼저 하라지? 좀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내가 먼저 할게 했더니 요즘에는 목원들이 서로 먼저 하겠다고 저요 하면서 되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목원들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 부족하지만 세워적게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가끔 싸우면 나 목장 안 해. 오빠한테 부목장한테 나 오늘 목장 안 할 거야 하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언 모임 하면서도 되게 위로받고 이제 목자님이랑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준비를 하느라고 계속 같이 주말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너무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부목자로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좀 가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읽을 때만 있거든요.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가지고 목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노력 중인데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많이 떨려가지고 목장들 먼저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면 좀 긴장이 풀 줄 알았는데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간단한 나눔을 이제 하면 제가 처음 목자로 세워지고 이제 처음 목장 모임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분가 전에 오우준 전도사님하고 같이 목장을 했었어요. 근데 오우준 전도사님을 보면서 많은 배운 것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그런 목원들의 그런 나눔에 피드백도 잘 달아주시고 굉장히 이렇게 분위기도 잘 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그런 말들을 멋있는 말들 좀 많이 해야겠다. 좀 이렇게 무게감도 좀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장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게 뭔가 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항상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편안하고 정말 따뜻한 가족 같은 그런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저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목장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은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목원들한테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내가 편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지금은 정말 편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그런 긴장을 해서 정말 물도 못 마시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 스스로도 또 은혜도 많이 되어지고 또 목원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나누고 싶은 게 많이 있었는데 또 앞에 서니까 생각이 잘 나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저 말고도 저희 함께하지 못한 저희 군대에 있는 정현민 형제가 원래 피부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토피도 있고 좀 알러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군대 환경이 되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 너무 심할 때는 정말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알러지가 올라와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현민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이제 목장 모임 할 때 정말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항상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자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이제 제 꿈이 이제 저도 선교사가 되는 거여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록 지금은 코로나여서 제가 언제 선교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하나하나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내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돌고 돌아서 오다 보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28인데 아직 대학을 졸업을 못했어요. 이번이 지금 마지막 학기인데 이번 학기를 잘 졸업하고 또 신학대학원 입학 준비도 잘해서 꼭 내년에 입학할 수 있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나눠볼 터인데요. 여러분들 르호보암 왕 하면 어떤 이제 연상들이 되시나요? 우리가 르호보암 왕 하면 열왕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의 선입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을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 하게 되어지며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남북이 분열되어진 왕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한 왕, 고집과 불통의 왕, 이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강합니다. 또 열왕기서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역대기 11장에서는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남북이 나눠집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의 18만의 군대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올라가게 되어져요.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르호보암에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사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배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8만의 군대를 지금 모집했지요. 그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멈춰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멈추라니까 멈춥니다. 돌아가라니까 돌아가게 되어져요. 르호보암 왕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르호보암은 이렇듯이 자기가 어떤 의지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왕이었고 돌아가면 돌아가라. 너의 계획을 포기하라 하면 할 정도로 순종하는 왕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아멘. 르호보암 왕이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 계속 그 성읍들이 나와요.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벳술, 소고, 아둘람. 이런 쭉 이제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성읍들을 보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성읍들, 그리고 서쪽 성읍들, 그리고 동쪽 성읍들이에요. 특징은 북쪽 성읍들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이제 성읍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남쪽과 서쪽과 이제 동쪽이에요. 남쪽은 애굽을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서쪽은 블레셋의 침략을 준비하는 것이고, 동쪽은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르호보암 왕이 가장 건축해야 될 성읍은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가장 위협적인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의 성읍들을 이제 건축해야 되는데 북쪽의 성읍들은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쪽과 서쪽과 동쪽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았다. 남북이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같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지금 르호보암이 이렇게 성읍들을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관계 하나님 앞에 태발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는 성읍을 건축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이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를 쓴 왕이었어요. 그래서 외적들로부터 이제 애굽이랄지 이제 블레셋이랄지 모압과 암몬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성읍을 건축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강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보면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아마 이제 저녁에는 제가 목이 확 열리니까 좀 커진 것 같아요. 13절 이하를 보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나 14절에 보니까 자기 마을들과 산업들을 떠나 자기 집과 자기의 산업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놓고 르호보암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어디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백성들 이렇게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르호보암으로 남유다에게로 돌아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도와 강성하게 하셨다. 이제 르호보암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재앙들이 레인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르호보암에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도와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18절 이하를 보면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23절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8절 이하는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르호보암의 가족을 쭉 이야기하면서 23절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지혜로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서로 이제 가족끼리 싸움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분배해서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열왕기에서 봤던 르호보암과 역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르호보암과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열왕기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과 역대기에 나오는 르호보암은 다른 왕인가? 아닙니다.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동일한 왕이에요. 그런데 왜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르호보암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해서 고집불통의 왕,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왕,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한 왕, 망한 왕, 나라를 분열되게 한 왕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역대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쓴 왕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니까 레위인들의 재앙들이 돌아오게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돌아왔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한 나라였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지혜로운 지혜 왕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고 역대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평가가 있느냐?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열왕기에서 르호보암을 보는 관점이 있고 역대기 저자가 르호보암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 저자의 르호보암에 대한 관점은 망하는 이야기잖아요. 열왕기는 망하는 이야기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르호보암의 죄가 부각되어지고 르호보암의 부도덕함이 부각되어지고 르호보암의 부족한 부분들, 단점들이 부각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대기 저자의 관점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관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낸 인물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비록 연약함도 있었고 죄도 있었지만 역대기 저자는 그 죄와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르호보암을 평가하기 때문에 열왕기에 평가하고 역대기 평가하고는 정반대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르호보암이 연약함이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죄가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열왕기 저자의 관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졌고 이제 그런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런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앞에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왕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저자의 평가하고 그리고 역대기 저자의 평가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솔로몬 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열왕기 저자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솔로몬 때 나라를 나눠야 되는데 다윗 때문에 못 나눴고 그 아들 내 나라를 나누게 되어진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죄가 얼마나 많이 나오죠. 멸망산에다가 우상을 만들었던 이야기들, 하나님을 떠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첩들을 두면서 이제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로 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동일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지만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이야기, 그리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열방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왔던 이야기,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라에 이렇게 이제 성읍들을 건축했던 이야기들을 역대기는 좋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켜가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지면서 솔로몬에 대하여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똑같은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지만 열왕기 저자의 평가와 역대기 저자의 평가는 정반대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떠났고 그래서 솔로몬 때 남북이 나눠지면서 결국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근거를 솔로몬에게 하는 반면에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지켜가기 위하여서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 그가 성전을 건축해 가갔던 것들, 국고성을 지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인물이지만 열왕기 저자는 망하는 이야기, 죄인의 이야기, 죄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죄가 부각되어지고 솔로몬의 연약함이, 솔로몬의 단점이 부각되어진 반면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비록 죄를 지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변화되어진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열정들, 그 마음들을 역대하에서는 그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우리는 열왕기 저자와 같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고 역대기 저자와 같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어요. 나를 통하여서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 저자의 평가처럼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는 이것밖에 못하고 나는 이런 부족함이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자기를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역대기 저자처럼 나는 비록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지만 나는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빚어갈 거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평가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는 사단의 평가예요. 사단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네가 그렇게 죄인이고 네가 그렇게 맨날 죄를 짓고 네가 그렇게 연약하고 네가 늘 그렇게 넘어지고 그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떻게 목자로 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대기 저자의 시각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피로 정결케 되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갈 것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조금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며 잘했다, 잘하고 있어, 오늘 한 발 더 간 거야, 내일은 또 한 발 더 가면 돼,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면 돼, 때때로 넘어져더라도 우리 다시 일하면 돼, 때때로 넘으면 다시 일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이 말평가로 우리를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나를 볼 것인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볼 것인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목원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시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늘 넘어지고 늘 죄악되어지고. 그런데 역대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그건 나를 빚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나를 자꾸만 안 된다, 나는 죄악되어졌다, 나는 못한다 하면 진짜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저자의 시각으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 하게 하신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듣고 시행하시고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평가할 때마다 사단적인 열왕기적인 평가로 자꾸만 죄악되어짐, 연약함, 그리고 늘 무너짐, 넘어짐, 이런 걸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역대기적 평가, 하나님의 평가로. 그래서 그 나의 말이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단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멈춰있지 않고 난 하나님 변화시켜가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자기를 늘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솔로몬 이제 르호보암의 평가를 보면서 열왕기의 평가와 역대기 저자의 평가가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 모두가 열왕기 저자의 그런 평가를, 그런 시각으로 나를, 우리 자녀를,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역대기
이적인 시각으로 나를, 우리 자녀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늘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를 이제 위로하고 응원하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